요즘 한국 사람들의 평균 신장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해서 남자들의 평균 키는 172.5라고 하고 여성들의 평균 키는 159.6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나이 들어갈수록 키도 줄어든다는데 자꾸만 저도 이 평균 키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만은 30여 년 전에 제 아내가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많은 것들이 응답을 받았는데 똑똑하고 인물도 괜찮고 다 응답받았는데 이 키에 관한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지 않아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나 제 아내에게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지 않았나. 오늘 제자들이 말이죠, 자기들끼리 내가 크냐 네가 크냐 놓고서 다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단순히 누가 키가 더 크냐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33절 34절에 보면은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이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했다. 할 말이 없었다는 것이죠. 묵묵부답. 이에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다. 길을 가면서 말이죠, 내가 우위다, 네가 밑이다 말이죠. 내가 실세다, 내가 더 높은 자다, 이렇게 서로 간에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운데 왕으로 오시면 내가 예수님 오른팔 된다, 내가 예수님의 우의정이다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서로 다투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다 모아놓고 말씀하시면서 진정으로 큰 자가 누군 줄 아냐? 누가 정말 큰 사람인지 아느냐?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는 작은 곳으로 내려가야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가 정말 첫째가 되기를 원하느냐? 으뜸이 되고자 원하느냐? 그러면 끝으로 가라. 무사람을 섬기는 그 종의 자리로 내려가라. 그래야 그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미미한 자리에 가서 섬길 때에 정말 큰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 유난히 서열 의식이 강합니다. 몇몇만 모여도 누가 위냐 서열 따지려고 하죠. 모르는 사람끼리 막 말다툼하도 나중에는 너 몇 살이야? 민증까봐 말이죠. 그렇게 따지는 것이거든요. 식당에 가서 여럿이 모여서 같이 식사할 때도 상석이 있고 하석이 있습니다. 물 한 잔 따를 때도 수저 놓을 때도 말이죠, 조금 못마땅하면 어험,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데 말이지. 여러분, 왜 그러죠? 여러분, 나이는 그저 질서를 말하는 것이지 나이는 서열이 아닌데, 젊은 사람 사장 밑에도 말이죠, 나이 든 고용인들도 얼마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가운데는 유난히 대접받으려고, 유난히 인사받으려고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어떤 교회당에서는 교회당 앞부분에 특별석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장로님들이 거기 쭉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1번 장로님, 2번 장로님, 3번 장로님 순서대로. 그러다가 어느 날 무슨 일로 2번 장로님이 그날 결석을 했으면 2번 자리는 빼놓고 앉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배라도 잘 집중하면 좋은데 말이죠, 찬송할 때 말이죠, 제대로 열심히 찬송도 안 하고 설교 시간에 주보나 들여다보고 있고 눈 지그시 감고 있고 그러다 꾸벅꾸벅 졸고 있고, 그런 모습을 성도들이 보니까 얼마나 은혜가 떨어지고 또 열불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인사받으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반대로 작은 것에 대해서는 싫어하고 미미한 것에는 찾으려고 하지 않고 인기만 더 얻는 자리에, 큰 것만 행하는 자리에, 사람들 가운데 박수 받는 자리만 그렇게 좋아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정말 사람들 가운데 미미한 자리로 오히려 가야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처럼 말이죠, 어린아이들이 뭐예요? 발표할 때 말이죠, 중앙에 서고 싶어 해요. 발표할 때 말이죠, 연극할 때 말이죠, 주인공 역할을 하고 싶어 해요. 아이들과 같은 것이에요.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히려 미미한 자리로, 오히려 평범한 자리로, 오히려 작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 작은 사람들을 만나고 작은 사람들을 섬기고 작은 이들 가운데 그야말로 헌신하고 섬길 때, 그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써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1945년 해방 이후에 해외 미국 유학 1호를 기록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미국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박사 학위를 눈앞에 두고 이제 논문을 써내려가고 있었는데 마침 고국에서 전쟁 소식이 들려왔어요. 논문 쓰기를 중단하고 교수 앞에 가서 교수님, 제 나라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니, 누구누구군 그래도 좀 몇 달만 참지, 몇 달이면 학위가 나오는데 박사 학위를 받아야지. 아니 지금 나라가 지금 이 풍전등화 같은 상황 가운데 이 박사 학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나이가 너무 많아서 전쟁 이 군대 입대는 허락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전쟁터 한복판에 들어가서 말이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 고아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감자를 삶아 먹이면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그러면서 과거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버려놓고 간 고등학교, 시골 고등학교 하나를 빌려서 말이죠, 거기에 고아들을 다 모아놓고 보호하면서, 그러면서 말이죠, 거기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 시절쯤에 전쟁 이후에 나중에 말이죠, 숭실대에서 이런 분이 지금 유학하고 왔다라는 걸 소식을 듣고서 우리 학교 부총장을 모셔야 되겠다,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분은 기도하고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내가 서울 올라가서 그렇게 부총장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골 땅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내가 돌보면서 내가 그렇게 고무신 신고 골덴 바지 입고 평생 이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그리고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내가 가져야 될 사명이다 말이죠. 결심하고 한평생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냈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경남의 거창고등학교를 설립한 전영창 교장 선생님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도 이 거창고등학교는 전인교육을 목적으로 말이죠, 매년 4년제 대학을 90% 이상 그렇게 진학시키는 학교로 유명하죠. 이 학교의 강당 뒤편에는 커다란 그야말로 이 직업 선택의 원칙이라고 하는 커다란 게시판 하나 걸려져 있는데, 그 직업 선택의 원칙들이 무엇입니까? 월급이 적은 쪽을 선택,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으로 가라, 황무지를 택해라,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별로 없는 곳으로,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 곳으로 가란 말이죠. 여러분, 이런 직업 선택의 원칙의 이야기들이 뭐예요? 그렇게 낮은 곳, 미미한 곳으로 가서 섬겼던 전영창 선생님의 어떤 그런 그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그렇게 쓰임을 받고 그렇게 높임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바라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으로 가고 그럼 무사람을 섬겨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품에 안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2000년 전에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어떤 보호장치가 전혀 되지 않는, 계수에도 들어가지 않는 말이죠.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가장 미미한, 가장 작은 존재의 대명사와 같은 것이 어린아이예요. 근데 그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와 같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작은 존재를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큰 사람, 큰 역할은 큰 무대 가서 확성기 잡고 막 떠들고 막 그렇게 말이죠, 좌우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 구석진 곳에 가서, 그런데 이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으로 보면 정말로 환경적으로 너무나 미미해 보이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것 같고 말이죠, 그렇게 보호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돕는 역할들, 그때 진정한 큰 자라고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으로 인정받는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오늘 우리 가운데 평범한 곳에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소박한 것 가운데서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만물의 영적 인간을 만드실 때 금덩어리를 만드셨습니까? 다이아몬드를 만드셨습니까? 그저 땅에 밟히는 말이죠, 진흙을 가지고, 흙덩이를 가지고 평범한 흙 한 덩이로서 인간을 만드신 것 아닙니까? 홍해를 바다를 가르실 때 말이죠,
무슨 뭘로 갈아주셨습니까? 그저 목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냄새나는 말이죠, 그 지팡이 한 자루를 가지고 말이죠, 홍해바다를 향해서 내밀고 기도했을 때 놀랍게도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쓰러졌던 것을 레이저 빔을 맞은 것입니까? 거대한 창에 맞아 쓰러진 것입니까? 그냥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밟히는 돌멩이 몇 개의 말에 마저 말이죠, 그렇게 쓰러뜨려 이긴 것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5천 명도 먹고도 남겨주셨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그저 조그마한 말이죠, 보리떡 5개, 자그마한 그 물고기 2마리 말이죠. 거기서 5천 명도 먹고 남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작은 데서, 보잘것없는 데서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말없이 내가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를 위해서, 예배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보이지 않게 말이죠, 운전으로 봉사하고, 청소로 봉사하고, 설거지로 봉사하고, 여러 가지 말이죠, 등등등. 여러분, 주보 한 장을 나눠주면서도 말이죠, 상대방의 눈을 맞추면서 그렇게 사랑으로 반갑게 인사해 줄 때, 예배당 오기까지 다른 어떠한 복잡한 마음들로 마음이 다쳤던 사람들도 마음이 열려지고 거기에 은혜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큰 데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성가대가 말이죠, 10년을 넘게 이렇게 한 자리를 섬기면서도 뭐 그렇게 솔리스트 한번 제대로 불러보지 못했어도 말이죠, 변함없이 그렇게 봄, 여름, 가을 열심히 성가대 자리를 설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찬송 한 곡을 통해서, 드려진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교사가 말이죠, 내가 10년 동안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말이죠, 그렇게 내가 무슨 부장자리 같은 건 나에게 주지 않아도 말이죠, 그렇게 한결같이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는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작은 미미한 헌신들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은혜가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 구원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별 은사가 없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아주 평범하다고 해서 그렇게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앞에서 누군가처럼 말을 잘하고 말이죠, 뭔가 리더십 있게 뭘 해내지 못해서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서글팔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작은 자리에 평범한 곳에서 남들이 잘 모르는 그 자리에서 그냥 작은 거 하나 섬기고 누군가를 보태주고 돕는 일을 기뻐하고 좋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작은 일에 누군가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붙들어 주셔서 그로 하여금 1등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천국에서 인정해 주시는 큰 사람 되게 하심을 믿고, 여러분, 작은 자리, 미미한 자리를 서슴지 않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사람 또 하나는 뭐예요? 넓은 가슴으로 다 받아들이는 사람 말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사람. 38절 이하에 보면은 제자들 중에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그런 말을, 예수님, 제가 보니까요, 저쪽에 어떤 무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막 귀신 쫓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편이 아니길래, 우리 쪽 사람들이 아니길래 그거 하지 말라고, 왜 당신들 왜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일하냐고 내가 못하게 하고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요한은 아마도 예수님께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잘했구나, 넌 정말 나에게 정말 충성하는구나 말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39절과 4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한솥밥 먹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배척하거나 그걸 거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같은 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내 편 내 편이 따로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라도 나하고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나하고 견해가 다르더라도, 나하고 좀 생각이 다르더라도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배척하지 말고 함께 하라,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유난히 편가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연 따라, 학연 따라, 혈연 따라 말이에요, 유별나게 편가르려고 하죠. 정치적인 견해도 그렇습니다. 이게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하고 함께하는 진영이냐 아니야, 이것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나하고 함께하지 않으면 그냥 반대를 위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무슨 영원함이 있어요? 무슨 동서로 갈라나요? 예? 어떤 교회는 보면 말이죠, 이 선거 때만 되면 말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쉬쉬하면서 말이죠, 누구누구 집사 앞에서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우리 쪽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이런 식이나 얘기하고 말이요. 어떤 몰상식한 사람은요, 나는 예수님이 어느 지역 출신이면 난 예수도 안 믿었을 거야 그래. 예? 여러분, 이게 과장이고 농담이겠지만 이런 사람들 때문에 될 일도 안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부서 이기주의도 있습니다. 교육기관끼리 말이죠, 서로 협력하고 정보 교류하고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교육자들이나 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자기들끼리 교사 확보하려고, 자기들끼리만 말이죠, 재정 확보하려고 하고 말이죠. 전도에도 그래요. 선한 사업에 서로 연합해야 되는데 니네 전도에 우리 전도에 말이죠, 따로따로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서울의 어느 교회는 같은 평수 대 아파트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닌다는 거예요. 그룹을 이룬다는, 30평대 아파트 사람들, 50평대 사는 사람들 끼리끼리 말이죠, 끼리끼리 그러다가 지옥 가고 말 겁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은혜로 견고하게 은혜가 교회 가운데 세워질 수 있으려면 이 끼리끼리 없어져야 됩니다. 자기들끼리 말이죠, 또 분쟁하고 나누고 여러분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스펀지처럼 다 흡수하는 것이죠. 좀 나한테 대해서 섭섭하게 이야기해도, 좀 나하고 성향이 좀 다르고 나하고 좀 견해가 달라도 말이죠, 그 사람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저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도 하나님의 그 피 흘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우신 존재이니, 지체이니 말이죠. 오늘 우리가 다 품고 오늘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 그런 넉넉한 가슴의 소유자가 될 때 천국에서 인정받는 진정한 큰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주 자랑하듯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나는 그냥 한 번 마음을 주면 변치 않고 그냥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나는 한 번 수틀리면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아. 대단하셔요, 아주 그냥.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좋은 건 끝까지 가야 되지만 싫은 건 빨리 접어야 돼요. 싫은 건 끝까지 가면 안 됩니다. 빠르게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수용하고 관용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큰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대통령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 링컨이 말이죠, 그는 평생 자기에게 정치적인 정적이 있었던 거예요. 에드윈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주 공식 석상에서 대놓고 그냥 링컨을 까는 겁니다. 링컨을 향해서 말이죠, 교활한 시골뜨기다, 아주 그냥 지저분하고 못생긴 그냥 고릴라 같은 그냥 원숭이 같이 생긴 인간이다, 이런 식으로 막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링컨이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그런데 하필 임기 기간 중에 남북전쟁이 발생하게 되어지고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남북전쟁을 총지휘할 만한 중요한 자리 국방부 장관을 세워야 되는데, 과감하게 링컨이 이 스탠턴을 이 국방부 장관으로 세우는 거예요. 참모들이 안 됩니다. 대통령이 미쳤습니까? 저 사람은 지금 대통령을 그렇게 각하를 끊임없이 모욕했던 그야말로 상대방의 수장 아닙니까 말이죠. 그때 링컨이 원하는 미소를 지으며 웃으면서 말하기를, 나를 모욕하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지만 그러나 지금 국가적인 이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나 개인적으로는 반대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그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링컨의 정말 바다 같은 넓은 관용의 마음과 그 정치가 결국은 말이죠, 이 스탠턴이 말이죠, 목숨을 걸고 이 남북전쟁의 승리를 이끌었다고 하는 것이요. 나중에 링컨이 암살당해서 싸늘한 시신으로 누워있을 때 그 방에서 가장 통곡하면서 울었던, 그러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거인이 여기 누워있다라고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그 과거 원수 같았던 스탠턴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과거에 이 링컨이 자기도 그대로 나도 그냥 한번 마음이 틀리면 끝이야 라고 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스탠턴을 배척하고 말았다는 말이죠, 과연 남북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을런지.
여러분,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자존심을 꺾어야 하고, 오늘 나하고 견해가 다르고 나하고 색깔이 다를지라도, 그런데 나름대로 나를 반대할지라도,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주고 함께하고 흡수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렇지 못했었어요, 한때. 그래서 주님, 저 사람들 우리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쫓아버렸습니다 말이죠. 요한이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요한이 그렇게 깨닫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그도 파벌주의 가운데 빠져서 말이에요, 우리끼리. 그리고 저 사람들 우리 다르다는 어떤 특별의식 가운데 말이죠, 차별의식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그랬던 요한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몸소 체험하고 깨달은 다음에는 그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요한이 은혜를 받고 나서 성령 충만한 다음에는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 3서를 쓰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왔나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좁아 터져버렸던, 그렇게 자기만 알았던 말이죠, 파벌주의적인 성향이 강했던 요한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모두를 사랑하는 그 관용의 사람으로, 그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누구를 기억하십니까? 누구를 진정 큰 사람이라 인정해 주시고 사용해 주십니까? 낮은 자리로 가고 미미한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러나 역사하시는, 은밀히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는 사람, 그리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모두 다 수용해서 그야말로 바다같이 모든 강줄기들, 이런 부류 저런 부류 다 받아들여서 그야말로 모든 것들을 다 품에 안고 감당해낼 때 하나님의 진정 높이도록 사용하시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옵소서. 여러분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직장 속에, 모든 삶의 공동체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